지난 2012년 11월 겉으로 보면 일반인이랑 크게 다를 것 없는 34살의 최모 씨가 자신의 손해에 이끌려가다가 욕실에서 넘어져 다친 아들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한 달 동안 방치하였다가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숨진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서 일부를 쓰레기 봉투에 담았고 일부는 변기에 담아서 버렸습니다. 시신 나머지는 집 냉장고에 방치하고 3년 동안 있다가 얼마 전에 밝혀졌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공포 영화라든지 혹은 스릴러 소설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2016년 1월 우리 대한민국 부천 땅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는 시신 훼손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병원에 데려가기 애매한 상황이었다. 처벌이 두려워서 마냥 방치할 수는 없어서 훼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심리학 관점에서 사이코패스는 아닐 수 있지만 불완전한 고용, 장기간 고립된 삶의 형태, 불완전한 동거 등 운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가지고 충동 조절이나 분노 조절 능력을 서서히 잃어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는 극단적인 지경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뉴스를 볼 때도 심의를 규정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요즘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뉴스를 접하는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무서워지고 흉악해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주님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웠던 애굽 시대에 어두웠던 노예 생활에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 모세가 있었고, 그리고 죄가 관영했던 사사 시대에 그 사사 시대를 비추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오늘 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좀 냉혹하고 차가운 현실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또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인사할 때에 당신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라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모세와 사무엘 그리고 다윗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한 가지 공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삶에 모셨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큰 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계시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또 우리 구약의 많은 선진들이 펼쳤던 삶을 또 엄청난 영화와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구현해내고 싶지만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85면에 있습니다. 이따 다시 골로새서로 와야 되니까 꼽아놓고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면은 좀 이상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과 분명히 바닷가에 있었고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잡은 고기가 있느냐? 뭐라고 대답했죠? 없나이다.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또 강팍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베드로랑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슬프고 또 힘들고 또 눈물이 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잘 풀어내지지 않고 어려운 상황만 반복되고 계속 눈물만 더 많이 날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신 것을 모르는 채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하던 방식대로 자신의 어부 생활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것입니다. 밤새도록 아무런 열매 없이 우울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6절의 말씀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자신이 알고 있던 상식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다 깹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으로 던졌을 때 그 엄청난 고기를 건지게 되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들었다고 성경에서 묘사하는데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생각, 나의 자아, 나의 의견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선포될 때에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연습, 또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서 넘어가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7절에 이 뒷부분에 비밀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번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 뒷부분을 제가 읽는 것 같이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며, 이 비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며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메시지의 오늘 핵심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하는데 전혀 비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예수님이 그 비밀의 핵심이라고 그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하시잖아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 나온 이 비밀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미스테리온입니다. 영어로 미스테리라는 말의 파생어인데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밀일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런데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악한 영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악한 권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봤을 때 너가 메시아냐? 그럼 너를 내가 죽이겠다 하고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죠. 십자가로 데려가서 죽이는 것이 악한 영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처참하게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사탄 마귀의 머리가 박살납니다. 사탄 마귀 입장에서는 분명히 죽이면 이 사건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님이 뭐 하시죠? 부활하십니다. 사탄 편에서는 죽이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한 뭐였죠? 패배였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입니다. 사탄 마귀의 입장에서는 죽이는 것이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최고의 무기는 뭐였죠?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이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원리입니다. 죽는 것이 뭐 하는 것이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이고 축복이고 부활이고 영광입니다. 죽는 것이. 그러나 죽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죽음의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어떤 부인이 장례식장에서 너무나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나를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혼자 갑니까? 하면서 너무 처절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지인들이 와서 위로해 줬는데 별로 위로를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울고 계속 한탄만 했습니다. 계속 거부하다가 하관식이 진행됐습니다. 하관식을 진행하는데도 이 부인은 계속 웁니다. 나랑 같이 묻으라고, 내가 죽겠다고, 나를 두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계속 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셔가지고 같이 묻으라고 계속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걸 지켜보시던 집례하시던 분이 너무 난감하니까 지켜보시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일하는 분에게 같이 묻으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일하시는 분이 눈치 보다가 흙을 이렇게 뿌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부인이 나왔답니다. 네.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우리 인간을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실제로 끝납니다.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죠. 권력, 명예, 인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다릅니다. 세상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생의 시작이고 천국을 가는 관문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엄청난 관문이 바로 어딜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생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뭘까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흙으로, 정말 재생산할 수 없는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거기에 생영을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는 새로운 영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습니다. 태초에.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영원한 생명에 죽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영원한 죽음의 길에 누가 오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바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죽음에서 슬픔과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시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성령 하나님 계시면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충만하게 교제하는 것이고 영생은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로운 생명,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죽기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내가 살려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가 삽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삽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고 또 죽는 것은 다른 영혼을 또 살리는 것입니다. 버마의 선교사님이신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부인이 될 사랑하는 앤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나와 함께 정글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읍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결혼을 할 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에게 죽음은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지 그들 가운데 정말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13년 버마에 도착해서 6년 동안 문화 훈련을 하고 언어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7년이 됐을 때 단 한 명의 회심자가 생깁니다. 그 한 명의 영혼을 바라보고 또 20년 동안 버마어로 성경을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을 쓰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내가 죽고 그리고 6명의 아이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파이로 의심받아가지고 2년 동안 또 감옥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37년 동안 거기서 사역한 37년 동안 자신의 고향인 미국에 딱 한 번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버마 땅에서 장렬하게 사망을 하셨는데 예수님께 돌아갔는데 버마 땅을 처음 밟고 첫 주일에 앤과 함께 성찬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7년 후 1850년 무려 7천여 명의 세례자를 세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3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수많은 열매가 하나님 앞에 맺혀졌고 그들이 구원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고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죠? 더 이상 육신이 죽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고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여러분을 살리지만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좀 터질 것 같았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 어떤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누군가 영혼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든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너무 큰데 제가 이걸 어떻게 설교로 담아낼 수 있을까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고 너무 간절하신데 제 입이라든지 저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의 핵심을 알려주십시오. 이 핵심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핵심만 좀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메시지는 더 간결해지고 더 선명해지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말씀은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였습니다.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죽음을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평생 죽는 것 두려워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해가지고 불쌍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라, 예수 생명으로 살아라 라는 마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고 여기면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본문 29절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1장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역사하심은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께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사모님이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으셔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저 암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고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부랴부랴 마치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집에 오면 사모님이 이제 많이 슬픔으로 좌절하고 있겠구나라고 위로해줘야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놀랍게도 그 사모님이 너무 밝은 표정을 하고 계시고 너무 자유한 모습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고 사모님께. 근데 이러한 얘기를 하더랍니다. 전철을 타고 집으로 오는 동안 자꾸만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전철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역 주변에서 좌판을 벌이며 장사하는 성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분들을 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신방이라 생각하고 찾아갔죠. 그런데 느닷없는 저의 방문에 다들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찌나 반갑게 맞아주시는지 아픈 것도 잊을 만큼 저도 기뻤어요. 그분들과 이게 저녁 식사를 하고 택시를 타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이제 이 택시기사 아저씨를 언제 만날지 모른다는 또 생각을 했나 봐요. 이제 마지막이라는 마음에 또 이분께 복음을 이제 막 전했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 근데 이제 교회 얘기를 하니까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떨떠름하게 별로 이제 듣지를 않더랍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기사님, 갑자기 이제 눈이 부리부리하게 뜨면서, 기사님, 저는 지금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고 오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이후에 분명히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라는 이 고백을 했는데, 운전기사 아저씨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더니 사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택시에서 내리면서 계속 그 택시 아저씨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그 택시기사 아저씨에게 예수님 꼭 믿으라고, 교회 꼭 가보시라고 말씀하면서 나왔는데, 그 마음 가운데, 사모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기 원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를 절절하게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사모님이.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삶이 주어진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살겠노라고 고백했다는 고백, 그리고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이분은 정말 자신의 죽음을 통과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모님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살아 역사하시고 정말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내가 죽는다는 것을 깨닫는 그 분에게 역사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이제 살아나셨습니다. 그 치유를 받고 이후에 수술을 받고 살아나셨는데, 우리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하시죠? 죽음을 받아들이고 삶의 초점을 주님께 고정하면 육신의 죽음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고, 아까 말씀드린 사모님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제 주님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내 자아가 있는 이상 예수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주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쓴 그 기도문인데요. 계속 똑같은 것만 반복되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제가 되어 주십시오. 죽음이 내게는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주님, 생명으로 저에게 역사하소서. 제가 예수님 죽음을 짊어지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소서. 저를 도구로 삼아 온 성도를 만나 주시고 만나는 모든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주소서. 나 윤요한은 이제 예수님 앞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복된 죽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